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인내송 부르고 내려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이래 보니까 저 빼고 다 정장을 입고 있네,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되게 초라했을 것 같은데 저런 입고 올라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어제 그 문자 다 받으셨죠? 오늘 예배 드레스 코드는 추리닝입니다. 순종을 안 하셨네. 완전 저만 바보 됐네요. 넥타이라도 하나 맬까 여기다가. 네, 벌거벗은 느낌이 막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새벽 한 2시 반 3시까지 제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계속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를 딱 거두어 가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진짜입니다. 진짜 계속 비를 이 어떻게 되게. 근데 비가 막 싹 이렇게 또 그치는 것 같더니 또 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팍 뜨고는 바로 또 밖에 딱 뛰어나갔더니 비가 딱 그쳐 있더라고요. 또 이제 아침에 일찍 또 제가 이렇게 그 반석 부살구장에 이렇게 가봤더니 우리 그 시설국장님하고 최인호 우리 또 사무장하고 이렇게 여러 명 또 어디 계십니까? 예, 그 또 뭡니까 차양막을 막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가고 또 인사하고 또 오면 안 되잖아. 일 시키게 할까봐. 나 멀리서 보고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 이래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양육도 뜨겁게 받고 이거 아멘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또 축구도 뜨겁게 하고 또 수련회 가보니까 레크레이션 등등 해서 구호대회 행복모임 장르와 관계없이 하면은 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합시다라고 말하기가 항상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달려드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을 하는 또 열심히 충성을 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그 이후에 그 무거운 숙제와 짐이 리더인 저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가 왜 순종을 안 하냐, 왜 충성을 안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순종 충성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엄한 말을 못하겠다, 허투루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 거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방향으로 이 목회의 방향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축제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 야외 예배에도 또 교제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장로님 또 권사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만 오셨습니까? 어디? 저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구나. 제가 그 줄에 있던 둘째 아들 레베가 저 안에 있습니까? 하루랑 같이? 그렇구나. 밖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괜찮은데 울면 들어가지. 시도 한번 해보지. 그래, 알겠습니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대구까지 왔는데 한번 도전하라고 아래라 저 뒤에 전하라. 알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온 우리 요달 친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디 앉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오늘 우리 어른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라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주 최대한 좀 이렇게 중고등부틱하게 말씀을 전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시편 23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도 5절과 6절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주께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많은 은혜로운 문구 가운데 제목으로 채택한 한 구절, 그 음절은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내 원수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다윗 자신에게 원수가 있었는데요. 이 원수가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원수가 참 많았는데 그 원수들 때문에 인생 전체가 얼마나 골탕 먹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인생 말년에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그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도와줬던 그 많은 상황들 중에서 장면들을 떠올리며 시를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읊었을 건데, 오늘 5절에 있는 이 말씀의 구절도 어떤 연상되어지는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 한 편의 시 중에서 5절 말씀을 특별히 적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 원수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눈을 감았는데 사랑을 했던 사람들, 또 첫사랑, 또 둘째 사랑 이러면서 지나간 사랑, 끝사랑 이렇게 좋았던 과거들 착 떠오르는데 갑자기 거기에 원수들이 딱 떠오르니까 애가 머리라 싶었는데, 이 원수들이 딱 떠올랐을 때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막 두렵고, 우리도 왜 악몽 꿀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얼굴 막 그 꿈에 나타나면은 그걸 우리가 악몽이라 하죠? 네? 예전에 우리 저 청년들은 목사님 꿈을 꿨다고 악몽 꿨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셨는데, 목사님이 악몽이지 잘 모르겠죠. 숙제를 안 하니까 내가 악몽이지. 불순종하니까 내가 악몽이지. 순무야, 목사님 꿈에 나오면 그 악몽인가? 왜 되노? 그래, 그래야겠다. 그래. 근데 원수가 떠올랐는데 이 원수들이 떠오름과 동시에 두려움이 일어났지만, 이러고 더 깊이 묵상을 쭉 해보니까 이 원수들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또 시련과 원망과 어려움들을 줄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 원수들이 있는 그 장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뚜벅뚜벅 걸어오셔가지고 나와 원수 그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이, 행적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 원수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가 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라인에 딱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귀도 우리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마귀에게 적이 되었다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오지만, 그러나 시련이 두렵다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련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떠오르는 반면 여전히 1절부터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원수들과 나 사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원수와 나 사이에도 어떤 역할을 하셨는데 그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그것을 5절 한 구절에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 5절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여기 빠진 단어가 뭐냐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쳤다. 아멘, 아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는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함께 이것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던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고 내게 상을 차려주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는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의 내용으로 바꾸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전이란 말, 우리가 이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라는 표현이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나의 목자임과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보란 듯이 원수들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실 때 이 상을 차려주시는 제스처가 내 원수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보란 듯이. 그래서 원수 앞에서 내게, 원수들이 볼 때는 이거 그냥 한 번만 대치해 박으면 죽을 것 같은 다윗을 놓고 끝장을 내버릴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들어오셔가지고 상을 딱 차려주셨다. 이게 원수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할 때에 이 상이라는 것은 밥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밥상은 일반적인 밥상이 아닙니다. 밥상을 하사하신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밥상, 왕으로부터 하사되어진 이 밥상은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왕의 밥상. 그 전문 용어가 있죠. 뭡니까? 수라상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수라상이죠. 예전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이 드라마가 수출해서 캄보디아에서는 시청률이 90%였습니다. 예? 전 국민이 다 봤어. 예? 기어다니고 있는 젖 먹는 아 말고는 눈이 떠져서 뭘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드라마였죠. 주인공 장금이가 주인공입니다. 자, 주인공 장금이가 임금에게 바치는 수라상을 책임지는 이른바 수락관 최고 상궁으로 성장해가는 성장의 내용을 담은 장금이 성장의 드라마입니다. 오나라 거기 보면 임금 앞에 내놓는 한 끼 한 끼는 절대로 그냥 내놓는 법이 없더군요. 이 드라마가 참 웃긴데 최고 상궁이 밥상을 차렸어. 수라상을 차렸고, 그리고 이 밥을 떠먹는데 이게 영화, 이 드라마에 거의 뭐 한 번 몇 번씩 나오고, 이 드라마 밥을 먹는, 특별히 임금이 밥을 먹을 때 음악이 아주 그냥 진지하게 깔립니다. 그리고 한 숟갈을 딱 떠놓고 임금의 얼굴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이 음식이 뭐냐가 아니라 이 음식을 내놓은 네 이름이 뭔고? 그래 스고이 하면 되는구나. 그래? 대단해? 그럼 음악이 막 요동치고 막 오케스트라가 막 난리가 나고, 뭐 하나 떠넣으면은 오케스트라 BGM이 난리가 나고 막. 그게 뭡니까? 임금이 먹는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걸 막 하게 그렇게 조명을 한 거죠. 그 나라 최고의 실력가, 유능한 셰프, 우리로 치면 뭐 백종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임금의 한 끼 한 끼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전국 팔도에서 가지고 나온 산의 진미와 양질의 특산품을 식재료로 삼아서 만들어내는 그 수라상은 거의 음식이 아니고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나라 임금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이 수라상을 임금이 자기가 안 먹고 직접 어느 한 신하를 지목해서, 특별히 그 지목한 한 신하에게 이 수라상을 하사품으로 전해서 내가 먹는, 나만이 먹는 수라상을 저 신하가 먹게 해라 하고 이렇게 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일국의 왕이 하상한 이 수라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이 수라상 하나로 인해서 무엇이 입증이 되는 셈입니까? 그동안에는 그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누구도 이 사람이 동네 사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라 임금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가 이 수라상 하나가 내려오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왕의 수라상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왕과의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인준해 주는 겁니까? 왕이 직접, 나와 아주 각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직접 인준해 주는 겁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각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며 왕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수라상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라상 하나로 인해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특별히 원수들의 평가와 원수들의 그런 어떤 시각이 이전과는 완전히 수라상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수라상을 차리면서 원수 앞에서 기가 죽어서 마음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고 있는 이 다윗 자신의 처음이니까 원수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포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 내가 정말 주목하는 사람이야. 네가 볼 때는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다윗일지 모르겠고 목동일지 모르겠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무명해 지나가는 동네 꼬마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함부로 지었다 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주목하고 있는 내 아들이다. 이 메시지를 다윗을 지금 막 올가매고 있는 원수들에게 왕이 직접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왕이 무명의 나를 왕의 식탁, 왕의 테이블에 초대한 것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왕과 1대1로 겸석하여 식사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미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자체가 프로필입니다. 왕의 수라상을 받는 사람, 이 수라상 자체가 프로필이에요. 다른 프로필이 필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왕이 이미 인정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이제 말해봅시다. 수라상을 하사하고 계신 이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 물리적으로 이 나라에 있는 어떤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지금껏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 그러면 이런 왕의 수라상을 받고 하사받고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 자신입니다. 말년의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온 수많은 상황들을 회상하며 돌아보는 중에 그 모든 순간, 과거의 모든 순간과 구체적으로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차려주신 수라상이었다고, 또 밥상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진 겁니다. 사건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었던 사건들이, 원수 앞에서 당했던 사건들이, 자기 힘으로는 돌파가 안 되었던 어떤 상황들이, 이게 깊은 묵상 속에 돌아보니까 그게 수라상이었고 그게 밥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들어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밥상일 수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마저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 앞에 차려주신 밥상이 분명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상하며 진짜로 온전하게 밥상이 맞다고 주장하며 노래하고 있는 몇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과거에 가정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했던 자신의 유년 시절이 바로 밥상이었다고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밖에서 받은 게 아니고 가정에서 받았어요. 상처를 준 사람, 무시와 차별로 마음에 고통을 줬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고 형제들이었고 가족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면 상처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을 떠올리면 상처만 떠오르는 사람들. 저도 그렇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알겠지만 저도 가정을 떠올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정을 떠올리면 가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저한테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을 줬던 사람을 떠올리면은 저도 10중 8구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르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또 뭐 늘 한숨을 쉬던 어머니로부터 어떤 제가 뭐 어떤 공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의 그 어떤 패배감에 젖어 있는 모습이 아들인 저한테는 굉장한 불안감을 줬어요. 부모가 먼저 뭔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니까 그걸 보는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인식은 못하지만 뭔가 내가 지금 불행한 집에 있구나, 나는 지금 불행한 집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온몸으로 느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나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 기가 죽고, 우리 그래서 경상도 우리 아이들이 서울의 아이들이 서울만 쓰면서 여자아이들이 내려오면은 우리 그거 되게 열등감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서울만 쓰면은. 왜냐면 서울만 쓰면은 뭐 잘 사는 것 같고 좀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아무나 다 우리 장로님도 표준어를 쓰시잖아요. 예? 표준어 쓴다고 다 젠틀한 게 아이띠다. 장로님 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밥 먹었어? 뒷대리 뿌까? 이렇게 우리 봉다리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는 말을 올리면은 우리는 열등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서울 애들이 말을 하면 우리 말을 잘 못하잖아. 네. 부끄러워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거 서울 말 쓰는 애들이 몇 명 오면 우리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좀 하여튼 자상이 크네요. 네. 원고를 잃어버렸네.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했던 유년 시절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것을 당당하게 딱 펼쳐놓고 딱 떠올리면서 이게 수라상이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다윗의 유년 시절, 지금은 왕이지만 그는 베들레헴 총구석의 8번째 아들로 형들도 하지 않는 허드렛 일들만 돈 맡아서 하는 그런 어떤 천덕꾸러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 자신의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놓고 지금의 다윗은 원망 대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차려주신 근사한 밥상이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잊고 싶은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또 외면했기 때문에, 차별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습관이 길러졌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덕분이죠. 어릴 때부터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이 말째 아들을 외면하고 따돌렸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봤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의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불우한 환경이, 자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 남들은 믿음이 이렇게 장성해도 잘 안 생기는데, 예수가 잘 안 믿겨지는데 이렇게 쉽게 믿겨질 수 있노? 여러분, 저는 예수가 쉽게 믿겨졌습니다. 재수 없죠? 저는 예수가 쉽게 믿겨졌어요. 왜요? 제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제 상황이 너무 간절했어요. 뭐라도 찾고 싶었어요. 네, 뭐라도 찾고 싶었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설교단 상에서 들려오는 저 목사님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저게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소망이 되었어요. 제 평생 유일하게 들었던 내 귓구멍으로 들어온 메시지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어. 아멘, 아멘. 난 이거 처음 들었죠. 난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 시간 그곳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듣는 게 행복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셔야만 되는데 돌아가셨어도 내가 살릴 판입니다. 나한테는 하나님 살아 계셔야만 되는데 알아볼수록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 아멘, 아멘.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게 쉽게 믿겨졌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로 믿겨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이 잘 안 되는 시절에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돌아볼 때 그 불우했던 가정의 상처와 어려운 그 환경들이 내게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었다는 노래를 하는 이 배경을 알겠습니까? 또 양을 키우고 지키는 일을 도맡아 하는 바람에 그 양들 틈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리더십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밥상이죠. 이 모든 것이 당시에는 고달픈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오늘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하사하신 비밀스러운 수라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무엇보다 당사자인 다윗은 상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어두웠던 흑역사, 우리 가정의 아픔들, 우리 가족들로 받았던 상처를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걸 오히려 역전하여 변화여진 생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놓고 있어야만 했던 순간이었고, 필요했던 순간이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기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결과는 선이 된다. 이 선을 위해서, 선한 결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는데, 합력되어진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안 좋았던 기억마저도, 상처와 실패와 좌절마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그가 회상함에 떠올렸던 이게 밥상이었어요 라고 말했던 두 번째 기억이 뭘까요? 저는 어렵지 않게 골리앗을 떠올렸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상황도 그에게는 밥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골리앗과의 대결, 생각하기도 끔찍했을 그 두려운 싸움의 순간을 놓고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었다고 노래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골리앗과의 대면은 다윗 인생에 있어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환경 역시도 하나님이 거하게 차려주신 하나의 밥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골리앗과의 한판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민족 앞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공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아멘, 아멘. 무명의 총구석의 이름을, 목동의 이름을,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그 상황이 만백성 앞에서 공포되어지고 공개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윗의 존재를 알아먹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백성들 앞에 그를 뭘로 삼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 위에 포보도 당당하게 등단할 수 있었죠. 골리앗 밟고 올라선 겁니다. 그 두려웠던 환경을 밟고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려주신 수라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에게도 골리앗 같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골리앗같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질병들, 그 질병 때문에 무척이나 고생했던 것들, 개인이나 가정사에 찾아왔던 골리앗과 다름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
떠올릴 때마다 트라우마가 되어지고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억일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예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난 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기를 밥상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했던 세월 역시도 다윗에게는 밥상이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마 다윗의 전 인생 역사 중에서 가장 고단하고 외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도망자 신세를 10년 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분명했습니다. 장인 사울의 눈을 피해 산과 굴로 전전하던 중에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걸겠다는 소위 아둘람 공동체를 바로 그 산골짜기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이들은 다윗의 왕조의 기초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생명 바쳐 주군을 보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어주신 일꾼 밥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 도망자 신세인 중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이 다윗의 어떤 그런 존재 가치를 알아본, 마음이 억울한 자, 마음이 다쳐 상처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울에게, 당시 실세에게 몰려간 것이 아니라 실세가 죽이려고 들었던 다윗, 무명의 다윗에게로 사람들은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조를 세우는 그 많은 관료와 대신들을 일으키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모이는 사람이 그게 진짜 충성된 일꾼입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변별력이 있습니까? 어떤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가 굉장히 초라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함께 이 사람 옆에 붙으면은 함께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울 왕, 당시에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 다윗 옆에 누구든지 붙으면 함께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다윗 옆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진짜인 겁니다. 셀이 잘 안 될 때 볼 게 별로 뭘 볼 게 있다고 그 셀에 계속 출석을 하고 함께하고,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멘이 왜 이렇게 희발이가 없네. 아멘이. 할렐루야. 내가 막 잘 나가고 돈 쓰고 막 그냥 막 양복 입혀주고 막 차 막 한 대씩 주고 이렇게 막 돈 잘 쓰는 사람 옆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꼬이노. 그런데 도망자 신세의 다윗 옆에 누가 꼬이겠노? 진짜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진짜 아멘 아멘, 다윗 한 사람만 보고 자기 인생을 건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입니까? 개척을 했는데 초창기 개척 멤버가 400명이다. 와, 할만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보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에요. 끝이 안 보일 것 같던 그 서글펐던 세월들에 대해서 지금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차려주신 밥상이었다고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김 목사야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남의 인생을 놓고 그냥 이렇게 몇 마디로 쭉 정리를 했지만, 그 당사자였던 다윗은 이 사건 하나하나를 겪을 때마다 숨이 꼴딱 넘어가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 순간을 겪을 때마다 이제 이번에는 죽겠다, 이제까지는 극복했을지 몰라도 이번 이 환경에서는 내가 죽고 말 거다 하는 이런 정말 막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의 밥상이라는 고백들을 해낸 겁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위기와 시련 속에 놓여있던 다윗을 향해 악한 원수 마귀는 생각하기를, 또 기대하기를,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천하의 다윗도 끝이 났을 거다, 끝난다, 앞으로 끝난다, 이거 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찾지. 이 정도로 가정의 상처, 골리앗의 어떤 위기들, 장인의 어떤 그런 이런 공격들,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계속 찾아오면은 천하의 다윗도 맛이 가는 거야, 이거. 이건 뭐 버틸 수 없지. 분명히 원수 마귀가 그렇게 이 상황을 놓고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예단했을 겁니다. 분명 원수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무너져서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런 중에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했습니다. 다윗은 마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족할 거다, 저거. 타락할 거다, 그거. 저 정도 문제를 만났으면 신앙 버릴 거다. 아니요. 다윗은 마귀의 예측을 보란듯이 비켜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귀를 괴롭히는 다윗이 아무리 기대해도 안 자빠지니까, 예측이 빗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 마귀가. 역대로 이렇게 마귀를 제일 소소하게 만든 게 저는 다윗이라 봅니다. 그렇게 마귀가 암이 걸리지. 속상하게 만들고 골탕 먹이고 예측이 빗나가고. 여러분, 악한 사탄의 마귀 그 예측에서 빗나가는 사람 돼야 됩니다. 주중에 막 부부가 싸웠다, 대판 싸웠다, 이번 주 주일날 예배 짤걸? 아니. 성적 나왔다, 성적. 그런 성적으로 한 달은 예배 못 나온다.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들이 쳤잖아요. 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배를 못 받을 정도로 뭐 잘못했어요? 김 목사 설교 듣기 싫어. 김 목사 뭐 잘못했습니까? 셀리도 뭐 잘못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공급받는 곳이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낙심을 하고 실패했을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모임을 하고 할 때 교회는 공급을 받는 곳이잖아요. 아멘, 아멘. 내 상황과 관련이 어려울수록 더 찾아야죠. 공급받아서 힘을 얻도록 나를 공급하는 곳을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이걸 예측하는 겁니다. 저 정도 상황이 이제 열렸으면은 제일 먼저 접는 게 돈 안 되는 신앙이거든. 기분 나빠도 직장은 갑니다. 돈이 되니까. 기분 나빠도 내게 중요한 사람 만납니다. 속은 막 그냥 안 좋아도. 그러나 내 마음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딱 끊는 게 뭐냐면은 교회고 셀이고 예배입니다. 왠 줄 아시죠? 이건 돈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생명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 모든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만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민하다면 성공하기 위하여 그 물리적으로 그 자리 자체에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민첩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선한 데 민첩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앙의 줄을 굳게 잡으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밥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위대한 신앙인의 배짱과 위대함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아멘. 분명 누가 봐도 위기가 맞고 누가 봐도 시련이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그러진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향하여 밥상이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밥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밥상으로 바꾸시는 실체는 물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성령님은 정작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귀담아 들으셨다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역사하겠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12명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 굉장한 땅이었어요. 12명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말씀의 표현에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강하다, 뭐 빡세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다, 환경이 어떻다 볼 필요 있습니까? 볼 필요 없습니까? 그 땅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 우리한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보러 간 두 사람과, 요렇게 보러 간 두 사람과 그냥 땅 자체를 본 사람이 10명입니다. 땅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을 누가 비워놓겠나?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전 지역에 가장 힘세고 강력하고 싸움 잘하는 것들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겠지. 아니나 다를까 정탐을 해봤더니 아낙자손, 골리앗의 그 조상들, 강력한 거인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땅은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런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 그래서 10명은 좋은 땅을 보고 왔어도 혹평을 합니다. 어떻게 혹평합니까? 땅은 참 좋던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더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밥이더라. 그런데 똑같은 땅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은 참 좋다. 땅이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게 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주시기로 했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들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장애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은 땅을 보라고 했지 평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10명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밥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의논이 나눠질 때 만약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평가가 옳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수의 이야기가 뭐 들리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끼리 옥신각신하며 의견이 양분되어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호해져 갈 때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들어보시죠.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영광과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14장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차지할 거다. 나머지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차지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못할 거다. 발도 못 디딜 거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차지할 거다. 하나님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평가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밥이 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반대로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들은 후자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고백으로 일관한 일들을 향한 주님의 엄격한 말씀은 그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시각과 믿음의 고백을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계속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수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은 전부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에 의해 밥이 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원수들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날이다. 즉 제삿날일 것이라고 예상을 모두가 했습니다. 원수들이. 그러나 다윗은 보란듯이 그들의 생각을 뒤집었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역전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 그냥 왕도 아니고 가장 뛰어난 왕, 심지어 메시아를 연상시킬 만큼의 위대하고 놀라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구절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상을 차려주시면서 하나는 다윗 자신에게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또 하나는 나를 죽이려고 들었던 원수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 앞에서 이렇게 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정작 다윗마저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맞을까?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달려가는데도 하는 족족 실패하고 하는 족족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요, 나도 분명히 원리를 쫓아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 한 것 같고 기도하고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앞서 간증했던 사람과 간증이 달라요. 나는 안 돼.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도 미약해. 자꾸 짜부라들고 안 되어져. 이럴 때 사람이 자기가 걷던 삶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지죠. 원수들이 찾아와서 자꾸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넘어서면 또 원수, 넘어서면 또 다른 원수. 그러니까 이때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가가, 이 근본적인 이 상황이 이게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강력한 상황은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상황과 죽을 것 같고 지금 의심마저 들고 있는 위축된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수라상을 들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수라상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네가 선택한 그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정이에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기도하고 믿음을, 이럴 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껏 우리가 연습하고 기도하며 장착한 믿음 어디에 써먹을 겁니까? 승모야, 믿음 언제 써먹노? 안 믿길 때 써먹는 기다. 믿음은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착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안 믿길 때, 도무지 안 믿길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로 부정적으로 말을 해댈 때, 네가 심지어 틀렸다고 말을 해댈 때, 그래서 그 말을 듣자 하니 나도 마음이 의심이 가고 흔들릴 때, 포기할까 돌아설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위로와 격려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 다윗은 수라상이라는 표현으로 그 음성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셨죠? 여러분들 앞에 예배라고 하는 환경이 펼쳐져 있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수라상입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임하죠? 지금 이 상에서 이러면 반찬 이거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 지금 말씀 시간은 스테이크를 먹는 시간입니다. 메인 디시. 이게 밥상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내가 주목하고 있는 수라상을 내릴 정도로 하살 정도로 중요한 내 아들이다. 건들지 마라. 사울 왕이 호시탐탐 노릴 때 하나님이 끝없는 보호하심으로 사울 왕에게 변질된 그 인간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아들 다윗을 건들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들 예수를 내려보내 죽게 만들 정도로 내 아들을 죽여 핏값 주고 다시 살려야 할 정도의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스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베풀어 주시는 이 수라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한 상 차려서 내어주고 계십니까? 은혜를 잡수고 계십니까? 뜨거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국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밥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받는 그 수라상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수라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오히려 밥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밥상이고. 그러나 위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밥상이 아닐 거라고 말하는 우겨대는 이 마귀의 연막 작전은 다 사라지고, 아멘 아멘, 다시금 상황을 영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위기가 아니라 밥상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밥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배짱과 담대함도 우리 속에 깃들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두 번째 위대한 일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것입니다. 그냥 은밀한 곳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 면전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보라는 듯이 이 행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적인 이제 사람으로 따로 떼어 구별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제 무관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다가 임직하고 임명을 내려주신 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공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적인 사람이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공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다 의미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공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힘을 일으킵니다. 그 말들이.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주님을 사랑하여 가는 길이니 그 가는 길에 있어 어떤 응원이나 격려나 갈채나 박수가 없어도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알아주지 않으셔도, 기름 붓지 않으셔도, 공적으로 나의 이름을 그렇게 빛나게 하지 않으셔도, 아멘 아멘, 진짜 그 은혜에 감동해서 받은 사람의 그 감동에 의하여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길을 가고야 말 겁니다. 여기 알아줘야만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모르셔도 설사 김군 이렇게 해도 갑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멘이 아닌갑다, 그죠? 아멘이시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몰라주셔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다른 타이틀이 안 주어져도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받은 은혜를 쫓아서 반드시 내가 그냥 기뻐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그 와중에 어느 순간 왕이 갑자기 나를 자신의 궁정으로 불러서 내가 너의 수고와 애씀을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영예일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받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표식과 같다고 했죠. 너는 이제부터 공이 내 사람이고 내가 세운 나의 대사다. 마이 엠바사다. 아멘 아멘. 네가 가는 곳에 공무니까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가 하는 말은 곧 나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대사, 외교관이 하는 말은 대통령의 권위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대통령의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관으로 혹은 무명으로 달려가는 길이 되지 말고 왕으로부터 부름과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되고 선별된 왕의 사람이 되어 이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게 없어도 갈 것인데 하나님이 네가 진짜 그거 원하냐? 진심이냐? 진심이라고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해보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공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을 사랑하시죠? 셀 리더가 아니라도 셀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타이틀이 없어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달려갈 길이지만
그러나 왕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 자신의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남은 생명을 자신을 알아준, 인정해준 왕을 위해서 이 생명 다 걸고 가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을,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건다 합디다. 남자는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건다 합디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이 알아줬어요, 박지성 선수를. 옛날 이야기지만 그 당시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주홍빛 두성이의 바싹 마른 몸매, 그걸 대단하지 않은 이 박지성을 히딩크가 딱 알아주죠. 예? 엔트리 뽑히려고 그 23명 뽑는데 서로 잘 보려고 얼마나 미친 듯이 2주 남겨놓고 미친 듯이 막 잘 보려고 해야 되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 이 말. 그래서 나는 이번 시즌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에 입원실에 히딩크가 들어오잖아요. 통역관 데리고. 지성 사랑해요. 응? 지성이는 끈기와 지구력이 정신력이 남달라요. 이렇게 가보도록 갔어요. 그 당시에 지성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나는 체력이 안 돼. 네, 개소주 많이 묻고 또 개구리 많이 묻지만 그래도 체력이 안 돼. 당시에 축구에 그 잘한다고 하는 축구 그 감독들이 잘한다는 선수의 그 중심이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 화려해야 돼. 근데 얘는 기술이 없어. 그런데 지성이 스스로가 늘 자기를 위로하면서 가졌던 것이 뭐냐면 나는 다른 선수보다 기술은 떨어지지만 나는 다른 선수들보다 나는 지구력이 투철하고 나는 정신력은 투철해. 그런데 누가 지구력과 정신력으로 선수를 뽑난 말입니다. 이건 선발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성이는 나는 이것이 있어.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감독이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이걸 알아준 겁니다. 지성이는 기술은 떨어지고 몸 체력은 안 되지만 지성 사랑해. 지성이는 지구력과 정신력이 남달라요. 가보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딱 인정을 딱 받으니까 다리가 이게 2주 더 아플 다리인데 나아프다. 그날 불어 나아프어요. 그리고 뛰나가고 폐가 원래 2개인데 폐가 몇 개라 합니까? 심장이 어디서 이식을 했는지 폐가 막 3개고 막 심장이 듣는 소문에 2개고 이러면서 막 안 기쳐 미친 듯이 훌배고 막 다니 훌벤다는 말은 훌배고 다니죠. 지성이 혼자 축구를 다 해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포르투갈입니까? 뭡니까? 예? 이용표가 넘겨준 공 그 페널티 에리아 안에서 가슴으로 트래핑 해가지고 딱 오른발로 제끼고 다리로 왼발로 딱 쳐 골이 팍 들어. 부폰 골키퍼 가랭이 소리 들어. 그때 막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 박지성 세레머니 하려고 딱 잡아주니까 나라 하면서 막 뭐라 합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때까지 내보고 체력 안 된다고 나를 판단했던 사람들, 개구리 묶고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정신력과 지구력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너희들 다 물어내. 그리고 나를 알아준 누구한테? 유일하게 나를 알아준 누구한테? 감독에게 그대로 개구리처럼 폴짝 등을 막 때리면서 박지성이 했던 인터뷰 들어보셨어요? 자기는 경기를 이기려고 열심히 했던 게 아니고 자기를 인정해준 이 감독에게 실망을 안 주려고 이 기대에 부응하려고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죠. 이건 아멘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숨차다. 지금 여기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2장 남았는데 이거 좀 접기로 마음을 먹고 잠깐 나가겠습니다. 잠깐. 사랑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가지의 다윗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나는 이 다윗이 말년에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고 그리고 이 원수들, 자기를 해코지했던 원수들,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도 될 수 있고 사건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치워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과 사건, 그게 막 나를 막 죽이려고 드는 그 순간 이것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수라상을 들고 아이고 쫓겨다닌다고
외톨이 신세 친다고 닭 양똥 치운다고 고생했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머리 위로는 막 그냥 막 원수들이 쏘아대는 막 그냥 정죄 또 뭐 그냥 참소 뭐 욕짓거리 뭐 너는 안 된다 죽어라 부정적인 말들 이게 막 화살처럼 총알처럼 빗발이 치는 그 전시 상황 속에서 지금 막 중라산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 거기에 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막 중리산이 아닌 그 치열한 전쟁 속에 이 하나님 어른이 밥상을 들고 오셔가지고 이래 놓고는 욕 본다. 다 일로 와봐라. 지금 하나님 지금 전치 죽이고까지 상황이 안 끝났는데 시끄럽다 일로 오너라 앉아라. 그래 자 상추 내가 가져왔다. 상추 탁탁 해가지고 상추 또 상추에다가 또 당귀 얹어야 돼. 당귀 얹어야 돼. 그리고 또 깻잎 이런 얹어가 해가지고 또 촌에서 가져오는 촌된장 이거 막 시커먼 거 막 쓱 발라가. 그래 막 삼겹살 해가 막 탁 얹어가 항정살 삼겹살 오겹살 얹어가 막 두툼한 해가 밥 얹어가 막 임마 해가 말이가 막 얘가 다윗이 막 도망 당긴다고 밤잠 설친다고 원수에게 시달린다고 뭘 먹었겠나. 허기져가 이래 있는데 눈이 뻑 들어갔는데 그 어른이 임마이 쌍추를 사가지고 막 자 따라합시다. 아나 따라해서 아나 욕 본대 아 해라. 저 지금 원수들이 보고 있는데 치아라 너는 내만 봐라. 내만 시선을 딴 데 두지 말고 내만 봐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멘입니까? 아 해봐라. 난 이 장면을 떠올리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탁 떠오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만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걸 알고 우리 할머니가 집에 가면은 제가 욕 본다고 할머니는 저를 늘 별것 아닌 저를 도련님이라 불렀거든요. 아이고 도련님 만나 궁디 탁탁 치면서 노밥그릇 이불 사이에 열어가지고 내주려고 대패놓은 노밥그릇 꺼내가지고 고봉밥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시커먼 상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손주 제일 좋아하는 건 김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할머니 김. 그 김 때문에 난 못 맞게 죽을 뻔했는데 김하고 물김치 해가지고 상추. 나는 교회 와서 상추 쌈 싸물 때 쌍추 밥 싸는 게 아니고 고기 싼다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우리 집은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상추에 밥을 싸 먹는데 상추에 고기 싸 먹더만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똑같이 밥을 얹고 된장 하나 싹 발라가지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아나 야 대은아 입 열어봐라. 이 말에 우리 할머니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한 주 내내 수저정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우리 할머니가 아는 거예요. 쪼매난 게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고 대련님 욕 본데 입 벌리라 아 해봐라 우리 대여 하고 이 상추를 입이 막 할머니 막 이 어린아 입이 막 찝이 터지도록 막 입을 막 찢으면서 막 수시간 막 넣는데 막 이거 수시간은 밥풀이 막 묵딱 웃기기도 하고 물어 하면서 은칠라 하고 물김치 갖다 놓고 물김치.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너무 그립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이미 거기에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다 있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서 한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 마음 알아? 몰라?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입에 쑤셔 넣어주는 우격다짐으로 막 쑤서 밀어 넣어주는 그 상추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떠올린 겁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일이 끝나야 밥을 먹지. 상황이 종료되어야 밥을 먹지. 이 시련과 문제가 사라져야 밥을 먹지. 은친다고. 그런데 이 어른은 전시 중에 원수들이 뻘겋게 보고 있는 중에 동작 그만해놓고는 우리 앞 밥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밥을 잡수시소. 입에 한아름 넣어주시는 쌍추삼 한아름 이 은혜 한아름의 은혜를 오늘 싸 잡수시소. 아멘 아멘.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인정 안 해주셔도 가야 될 길이고 갈 겁니다만은 인정해 주셔서 공히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외면하고 있는 이 세상 살릴 이 건강한 세계 비전을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공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가슴에 깊이 안고 이런 맥락에서 이 시가 적혀졌구나. 나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6절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 나를 반드시 따라왔고 따를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거다. 나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목자 되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나는 이 푸른 주장인 이 실만한 물가와 같은 나 이 곳을 지키겠다 하는 이 고백,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 평생 만납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